찬송 한장 푸시고 오늘 세대 전파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40장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부르심이죠? 네. 오늘 240장 부르시고 다음 우리가 이어서 몇 번째입니까? 20번째죠?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240장 찬송. 자, 1절 보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뭐 한다고 했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뭐라 했어요? 따르라. 누구 말씀이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그렇죠? 네. 자, 4절 보면은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다 같이 뜻을 모아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240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신이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떠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무슨 소리 들려요? 기쁜 소리. 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뭐 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여 믿는 자여 따르라 이거야. 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뭐라 했어요?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야지. 예? 제리님 말씀 복종하는 구원 받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어서 20번째 말씀 드릴 내용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어서? 공중에서. 그렇죠? 목사님들이 지금 저 천문산사에 나팔 불면서 하늘로 내려오실 적에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라고 그죠? 네. 그 뜻이 아버지께서 자세히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보세요 한번. 천국이 가까웠다 복을 받으라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전번에 뭘 말씀드렸어요? 19번째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전 세계
몇천 년 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우리 재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뜻을 말씀을 읽어드리고 바로 재림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어서 공중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주를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야 그래요.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네. 자, 2000년 동안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라 이거예요. 그 뜻을 갖다가 우리 재림님께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놓고 가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인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아버지가 좀 그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렇죠? 네.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요. 목사님들이 이래서 막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가 마지막에 주가 오실 적에 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그러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책자가 천국이 가깝다 뭐예요?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 책자가 제일 먼저 나온 책자예요. 네. 그래서 이 책자가 구리동에서 아직과 같이 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자 11번째 전파 말씀이 다시 온다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지금 말씀 증거했죠. 네.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구분을 잘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옳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한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이게 사람이 바뀌어 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와 같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먼저 기록된 말씀을 아버지께서 해놓고 가신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자 오늘날 세계 기독교 또는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진짜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맞이해야 이런가? 그래야 그래요.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자 이와 같이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재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과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하여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비유이고 이 말씀은 뭐에 있어요? 비유이고 이 앞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하되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고 책망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요 또는 목사님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올 줄 알고 있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책망한 것이며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리라 한 뜻은 잘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하늘로 그대로 오리라 한 뜻은 너희 마음속으로 성령이 되어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옵으므로 육은 비록 죽었지만 성령으로 각 사람들이 마음으로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 거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고 했어요? 알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근본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에 있으나 주님 예수님은 근본의 본체로 오신 거예요. 네. 근본은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육신을 낮춘 것뿐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났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가셨으므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아들이라 하시었고 다시 하늘로 가셨으므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은 본체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였고 이 이사야 9장 6절은 거기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뭐요? 종살이를 되었고 그는 기너져라 보살아 전능하신 지금 하나님이라 하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신으로 영으로서 신은 영이에요. 신 영으로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어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육신을 입고 제르네스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 주께서 그렇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무한대세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비유인데 이 말씀은 무슨 뭐예요? 비유인데 바울 선생이 잘 들으셔야만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동 18절을 말씀과 같이 서로 뭐라 했어요? 서로 이루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령이란 뜻은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호령이란 뜻은 바로 18절이죠. 자, 재림주의 사랑과 진노의 말을 뜻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와 한 뜻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에녹 선지 가브엘 천사장의 새 눈으로 주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나팔의 나팔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나팔 아니겠죠? 그래서 비유라고 해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에서 붉은 들어오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한 뜻은 말씀으로 사람이 먼저 뭐야 했어요?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뜻이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한 뜻은 사단이 먼저 사단의 편에 있던 사단의 편에 있던 자들이 사단의 편에 있던 자들이 먼저 알아본다. 먼저 깨달아 본다는 얘기라. 그래야 그래요. 네. 살아남은 자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뜻은 진리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공중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진짜 저 구름이 떠있는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축 마음에서 주를 영접하면 육체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 풀이하면 재림주가 올 적에는 재림주를 증거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재림님이 같이 3년 동안 같이 있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림주를 증거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선지 에녹, 여기는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요. 이 동행하며 새 노래로 재림주를 증거하여 주고, 재림주는 1차 오직 말씀만으로 전파하여 사람의 마음을 뭐하며 감동시키고, 사단이나 마귀나 미치광이나 누구든지 자신만 믿고 따르면, 재림주를 따르면 영육을 아울러 구원시켜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책자에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 했어요? 네? 이 말씀을 봐야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떻게 풀리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뭐하겠어요? 비유예요. 아까도 예수님께서 이 공중 먼저의 모든 것을 비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떻게 풀리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26장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풀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누가 예 모세와 자, 이게 뭐예요? 이 뭐예요?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먼저 보고서는 이제 말씀을 중간했어요. 네. 성경. 자, 어떻게 기록됐어요?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누굴로 글로 시작했어요? 모든 선지자의 네? 선지자의 글로 모세 그 앞에 모세가 나오잖아. 네. 이제 3세기부터 모세가 오경을 썼죠? 네. 이 성경 자체를 지금 기록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이 말씀에 들어가야 이해하는 거예요. 왜? 네?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요. 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기록된 것을 먼저 아는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의심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를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야 그래요. 네. 저부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 모세와 및 모든 자, 선자의 이게 글로 모세예요, 시작하여 모세. 그냥 그래요, 모세와 그 빛 뭐요?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 모든 뭐에? 성경에 이 쓴바 성경 말씀에 이와지 처음에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5경이 나오죠? 네.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 네. 어떻게 기록된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이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바로 이와 같이 먼저 알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 뭐 모세가 막 무조건 쓴 거예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및 모든 선지자로부터 그 제자들은 이제 제자 무슨 뭐 성경으로는 제자가 나오고 신학을 보면은 제자가 나오고 바울 선생이 나오죠? 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할 것이 뭔가? 모세나 선지자나 제자나 바울이나 이게 기록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과연 제 멋대로 이같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아시죠? 먼저 할 것은 자, 모세나 선지자나 이 바울이나 또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쓴 이 성경책이 이와 같이 마음대로 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 이거요. 네. 그래야 그래요. 네. 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자,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사사로 풀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사로 풀 수 없죠? 네. 또,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이게 사람의 뜻으로 이게 기록한 게 아니요. 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 사람.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 오직 성령의 뭐예요? 감동을 입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가 선지자나 이 모든 제자나 모든 바울이나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쓴 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이거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떴다해가지고 모세가 막 자기가 쓴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기록이 바로 모세 우경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있었죠? 네. 이게 써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 이거예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아는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풀리는 것을 알아야지요. 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누가? 먼저 알 것은 자, 성경 모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 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렇죠?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 모든 말씀이 앞으로 길이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네, 오직 뭐가 성령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모세나 선지자나 이와 같이 제자나 이와 같이 바울이 이와 같이 기록했다는 이거요. 네. 그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요. 네. 어떻게 풀어가세요? 사설에 풀어요? 아니랬습니다. 성경을 사람을 마음대로 풀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이하나? 예? 이 풀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또 모든 편지에도 예, 뭐든 크게 읽어요. 뭐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예, 이렇게 받아요. 말하였으되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저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어떤 자가 무식한 자. 자들 성경을 마음대로 이거 건드리는 거죠. 이거 무식한 자들이 이거 지가 뭘 세상의 시집으로 성경을 기만 잘 풀어 이걸. 그렇죠? 네. 억지로 뭐야? 풀다가 그 다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내 억지로 가진 성경을 풀다가 뭐요? 다른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성경을 마음대로 풀게 되면 억지로 풀게 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이 이르죠? 예. 다른 사람이 한번 더 들으세요 한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자 하나님께서 말하였으되 이런 일에 관하여 뭐 했어요? 네. 말하였으되 잘 들으세요. 세상 모든 이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어떤 자가 무식한 무식한 자들 자들과 뭐야? 굳세지 못한 굳세지 자들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예,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그것을 멸망 억지로 마음대로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풀다가 뭐야? 멸망에 멸망에 이르잖아요. 멸망에. 이 성경 말씀은 마음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세나 선지자나 모든 이와 같이 제자나 바울이나 이와 같이 감동하심을 입어서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달라 이거예요. 네. 억지로 풀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잘못 건드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풀겠어요? 누가? 네? 누가 이걸 풀겠어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풀으나? 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풀어봐요.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예, 책이 있으니 책에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자 안팎을 이 책자 얘기하는 거 지금 네. 이 안팎을 다 써놨다 이거예요 지금. 네. 보좌도 예수님이죠? 네. 그냥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일곱이로 보겠죠? 네. 그래서 계속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일곱이야. 전사, 마귀, 다, 예? 80%는 다 마귀 되는 얘기요. 그 다음 또 봄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이걸 책을 펴서 잘 가르치게 되고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그 일곱인을 뛰기에 합당은 뭐야? 합당하니 합당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땅 아래 있는 뭐야?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자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펴서 말씀을 준 거 자세히 가르쳐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자이 전도책이죠? 네. 펴거나 보거나 그 다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잘 드세요. 내가 크게 이 보거나 펴거나 자세히 일곱을 뛸 자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를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장로가 아니야. 아니 지혜로운 자가 지금 장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울지 말라 유대 야 울지 말라 뭐였어?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 다윗이 누구야 누구? 다윗. 다윗의 뭐야? 무당을 이겼으니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더 일곱을 이를 끼시리라. 이 책과 이 계시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이를 떼겠다 이거요. 네. 아무나 이걸 뗄 수가 없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건드렸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4절부터. 이 책을 펴거나 네, 보거나 이책 성경책이요. 네. 세상에 무슨 잡기책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제리미를 믿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요 백성인들이요 잘 깨달아 이거요.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하기에 합당치 자가 보이지 합당치요.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 보이지 않죠? 네. 않기로 네, 그다음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중 하나가 장로 중 하나가 잘 들으세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이걸 성경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건 아니야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묻는 거야 지금. 다음 장로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지파의 사자 자 유다 집안요. 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게 다윗이 누구냐 누구? 예수님이죠. 네.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떼시리라 이 책은 뭐예요? 그 일곱이를 일곱이죠. 네. 일곱이를 뭐라? 떼시라 하더라 누가 들은 거야 누가? 다윗의 뿌리. 내는 예수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책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은 성경책 아니요. 네. 이 책과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일곱의 마지막 마귀의 역사를 갖다 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요. 계획이 후져서 맞습니다. 건드리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무식한 자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그렇죠? 네. 무식한 자들이 이 말씀을 건드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죠? 네. 이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과 듣는 가족에게 듣는 모든 가족에게 뭐니? 증거하니 지금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목사들이요.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요. 오늘날 텔레비전을 믿는 형제들이요. 잘 깨달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잘 믿는다면서 왜 이런 말씀을 몰라? 제리미스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다시 한번 읽어서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족에게 자, 증거하니 듣는 가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족에게 뭐 한다고요?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만일 가족에게 누구든지 목사님도 마음대로 건드려? 이것을 외에 그렇죠. 더하면 자, 이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럼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에 뭐예요? 기록된 우리 재앙을 재앙이 뭔지도 몰라? 건드렸다면 재앙 대에 떨어져 버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엄청난 이 귀중한 말씀을 갖다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 마음대로 펴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독침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세로부터 선지자 또는 제자들 또 이와 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기록한 책이 이 책인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걸 건드렸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성경책 이 책과 일곱이를 떼시리라 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한다치 말라 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자, 그러므로 뭐야? 때가 이르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요, 잘 깨달아봐요. 성경이 이렇게 어한 말씀을 갖다가 지 멋대로 지식과 학식으로 마음대로 풀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이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제발 그럴 수가 없어. 그래야 그래요. 네. 때가 뭐라면? 때가 이르기 전. 그래서 때가 이러면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누가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뭐하지 말았어요? 아무것도 말라. 판단치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멋대로 이와지 풀어가지고 백성들 인도하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주가 와서 이 어둠에 있는 모르는 것들 갖다가 드러내준다 그래요. 감추인 것을. 네. 그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내 마음의 뜻을 뭐라? 나타내시리니. 주가 오시기 전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 이거야. 다윗의 뿌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책과 성경 말씀 예언해서 일곱을 뛴다 이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곽 54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제리씨께서 이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야? 인도하시니라.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다 읽어드렸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대인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바로 성곽 54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오시느냐는 것을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자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유와 사와. 기사와 상징과 그렇죠? 상징과 거울과 거울과 그림자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고 또 실상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야 그래요. 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 이거야. 제주교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된 책인데 그냥 액면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줬다라 이거야. 비유로 비사로 상징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앞으로 진리를 거울같이 비춰준 거예요. 그림자같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먼저 자세히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네. 마태복음 13장 19절만 보겠어요. 네. 34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자, 누가? 예수께서 자, 이 모든 거 뭐요? 이 책자지요? 성경이죠? 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말했어? 이유로.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유로. 비유죠? 네. 이게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를 무슨 마음대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셨다니까 성경이. 그래 비유를 이걸 갖다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풀어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이와 같이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풀어보면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 구름을 타고 온다니 구름이 진짜 구름 하늘에 있는 구름인지 구름을 타고 오는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이 비유가 있는 말씀하세요. 말씀하나요? 우리가 비유로 또는 비사로 이랬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비유로 됐지만은 이젠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자, 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들이 되어 있죠? 네. 혹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다시죠? 네. 초림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일러주죠? 네. 이렇게 일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 오시기 전에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지. 뭐 판단만 하지 말았어? 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요. 주가 오셔서 이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비유와 비사와 성경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됐다 이거예요. 혹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스가랴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었어. 듣지는 않았다니까. 다 헛되게 들었지. 스가랴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자,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과 하나님 뭐요? 신으로 이전의 선지자를 빙자하여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었어 안 들었어요? 다 안 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이와 같이 그대로 이렇게 액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고유와 뭐요? 그림자로. 그림자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 배우로 베푸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뭘 비유했습니까? 성령을 코끼리 비유했죠? 네. 코끼리 비유했죠? 네. 사람들이 다 보면은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면서 우리 제님께서 코끼리를 비유했어. 네. 예? 코를 만진 사람은 코에 대한 설명할 것이고 또 이제 기둥을 만진 사람은 아무 청구대 같이 이야기하고 또 꼬리 만진 사람들은 뭐예요? 꼬리의 그 형상만 아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얘기하겠죠? 네. 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코끼리 형상을 다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제님이시다 이거예요. 다 맞춰서.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어요? 해놨죠? 네.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봐야 한번. 응? 이렇게 코끼리를 비유해 주신 거예요. 대저 경계를 더하며 대저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여기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코끼리 형상을 갖다가 맞춰보게 되면 다 맞춰지겠죠? 네. 이렇게 주인이 와서 맞춰준다 이거요. 그 다음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겨울에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자 겨울에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코끼리 형상을 맞추려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막 중과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안 그랬어요?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가르쳐주니까 저 예수님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성경 한다 이거요 얘기를 한다 이거요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 흉보고 막 그다음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말씀 증가하죠? 네. 맞춰서 말씀드리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것이 너희의 뭐야?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3단계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들 이상하다고 그죠? 네. 거기는 뭐 대전지관에는 3단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3단계적은 제일집이 가르쳐줘서 하면 됐어요. 우주 3단계적은 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도 다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 예수님이 하시마. 그 다음 경계를 더하며 경계 많이 하죠? 네. 우리 세계에서는 이 땅에 있어서 코끼리 형상들을 다 맞춰서 여기저기서 맞춰가지고 코끼리 형상을 맞춰주니까 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비유를 말씀하셨잖아. 그 다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예, 겨울에 겨울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예, 겨울에 겨울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자, 여기서도 조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죠? 네. 우리도 저희 3단계를 갖다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다 3단계를 풀어내죠? 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예? 3단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야? 모든 보이죠? 그래서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을 뭐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3단계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제님이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음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뭐 한다 했어요? 잡히게 하시리라 다 다른 사람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사야 28장 몇 절이요? 대조 경계를 예, 더하며 10절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10절부터. 네. 과연 이와 같이 제림예수님도 아까 말씀대로 코끼리 형상대로 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 네. 꼬리 반인 사람은 꼬리만 얘기하고, 예? 다리 반인 사람은 뭐 걷다 하고, 예? 코 반인 사람들은 또 다르겠죠? 네. 등치 본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태평양처럼 넓다고 할 거고. 그러나 제림예수님은 다 오셔서 코끼리 형상을 갖다가 다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형상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하셔서 그 코끼리를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코끼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사야 28장 10절부터. 그 다음. 대조 경계를 더하며 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예,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그 뭐를? 겨울에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예, 겨울에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자, 여기서도 뭐야?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지난 사람들 흉부는 거예요. 네. 우리 3단계를 풀으니까 흉부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마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백성에게 자세히 말씀하는 거야. 네.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안식이라 이거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모든 것을 다 풀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게 너희 안식이라 이거요. 네 자세히 가르쳐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뜻을 잘 깨달아 이거요. 다음.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다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었죠? 네.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많이 하죠? 네. 그다음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겨울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겨울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령을 풀어낸다 이거요. 네. 하죠? 네. 하사. 그다음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그대로 가다가 뒤로 뭐요? 부러지며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거야.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이 성경에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이게 찾아서 모든 말씀을 다 풀어내게 돼 있다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웃잖아. 재림 되시면 에이 맨날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막 흉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의 말씀을 주니까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다 풀어내. 네, 그러면 거기는 맨 3단원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흉보입니까 아니면 안 봅니까? 봅니다. 뒤로 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 넘어져 부러지며 부러지고 걸리며 뭐 한다 했어요? 잡히게 하시리라. 잡히죠? 네.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뭐라?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던 짝이 있으면 만들어낼 거 아니요. 네. 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요. 네. 여기서 요건 저기서 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요. 네. 그래요. 네. 이사야 34장 16절만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뭐 없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요? 네. 짝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맞춰서 풀어낼 거 아니요. 맞습니다. 풀어서 모든 말씀을 다 풀어서 알려줄 거 아니요. 네. 그래요. 네.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을 몰랐더라 이거 다른들.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짝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 짝만을 맞춰보고 다 짝이 나올 거 아니요. 네. 그림이 뭔지 그림이 뭐가 나올 거 아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바로 공주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가만히 말해서 죄인 예수는 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풀어보고 알 거 아니야. 네. 네? 그 다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죠? 네.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기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뭐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짝을 맞춰서 주는 분이 죄인 예수가 오셔야 되지. 그래야 완전하게 풀어지지. 네. 여기서 조금 저기도 좀 하사.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을 넘어서 뭐 되겠어요? 길을 부르짖 넘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 잡히죠? 잡히게 하는. 끝나는 거예요. 재앙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뭐하나? 아무 말도 아무것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모세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깼으니까는 바로 다윗의 뿌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다겠어요? 구름 타고 오는 구름. 자, 마태복음 26장 6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네가 말하는 얘기죠. 내가 말하는데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잘 들으세요. 네가는 잘 때까지 해야 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가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 것과 이후는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이후니까 죄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 문구를 잘 봐봐. 초림 예수님이 오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후니까. 그렇죠? 네.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후에 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읽으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자,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라 하세요? 보리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 구름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권능에 뭐요? 우편에 우편에 앉은 앉은 그다음에 것과 뭘 타고 오셔?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다. 인자가 권능과 뭐요? 우편에 앉은 것과 야, 하늘 하늘 구름을 구름을 타고 타고 와요. 구름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주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실 적에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
이게 문제다 이게. 예?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라?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들이 이걸 잘못다 가르치는 거예요. 응? 또 한 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리라겠죠?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17장 22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자, 뭐가 이르느니? 내가 이르라.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자, 인자죠? 네. 아까 인자가 있죠. 그 이후에 인자가 능력으로 바로 이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란다 했어요. 네. 그 다음 보지 못하리라. 또 뭐야 이거? 보지 못한대. 뭐 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리라. 아니 어떤 문제는 보리라고 어떤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이거 어디에 말씀을 믿어야겠어? 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 인자와 권능이 아닌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라? 보리라. 그런데 이와 같이 인자가 또 이와 같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디야. 하늘 보고자 해도 못 본디야.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네.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게 아니죠? 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또 한 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 하늘에서 이거 하늘이죠? 네.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이라겠죠? 네. 그걸 보지 못한다는 또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생활의 염려,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이 뭐야? 너와 같이 이 말이라. 너희에게 이 말이라. 뭐같이 온다는 거야? 뭐같이. 뭐같이 이래? 덥이 덥. 세상에 이와 같이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가면 이제 덮친 거 알죠? 새가 네. 나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별 다 다루면 새가 와가지고 먹다가 닥치 죽는 거지. 그게 덥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씀을 믿고 어느 말씀을 안 믿지 말아야 돼? 예?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 비우다 이거야. 다 비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우가 아니면 뭐한다? 아무 많이 말씀 안 들어가세요.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알기. 때가 돼가지고 주께서 오셔서 이 비유의 말씀과 비사의 말씀을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뤄줄 때에 풀어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겠어요 이거? 비유지. 네. 이 모든 것을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하늘 구름만 비유로 안 했겠어요? 그래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 마지막 끝에 관한 얘기인데 마지막 끝에 재림예수님 인자가 오시는 그 역사인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데 그런데 이 하늘 구름만 풀어지게 되면은
뭐가 보겠죠? 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보리라 했으니까. 네. 이 절대 하늘 구름을 요건 풀이하게 되면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근데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 네. 이 결정적인 것은 이 구름이요. 네. 그렇죠? 네.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 구름도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네.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결정적인 것이 구름이라 이거요. 그래야 그래요. 네. 자, 에레미야 애가 34장 3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크게 읽어요, 크게. 주께서 구름으로 자, 이제는 구름을 풀어한 거야. 네. 하늘 구름을 누구만 알면은 보리라. 이걸 알 거 아니야. 네. 어떻게 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구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본다 이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읽으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자, 주께서 구름으로 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스스로 뭐요? 가리우사 가려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기도해? 상달 못합니다. 기도가 상달치 못합니다. 자,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죠? 네. 그래서 이 주께서 스스로 가리우사. 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우사 기도가 성취하지 않겠어. 상달치 못하게 이 하시고 구름을 정체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하늘에 선다는 거예요. 그 뜻이요. 맞습니다. 구름의 이 하늘 구름이라는 정체를 먼저 아는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네. 그래서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가면서 기도가 상달치 성취하는 못하게 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자, 욥기서 38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때 내가 구름으로 욥기서 38장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자, 누가 이 구름이요? 네.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가리우사 기도가 성달차게 했어. 못하게 하시고 그럼 읽으세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뭘로? 지혜로 구름을 이 개수하게 구름을 뭐 하겠느냐? 개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량이 거예요. 네. 그 구름이 사실 하늘 구름이 진짜 하늘 구름이면 불리할 것도 없지.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 예?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치 하게 하려고. 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이 개수하겠느냐? 구름을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개성이 내고요. 풀이하겠느냐? 풀이하게 내고요. 그러면 진짜 백년 그대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면은 구름 풀이할 것도 없지 왜 뭐하러 풀이해? 네. 맞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이 구름을 개수하게 되냐? 풀이하게 내고요. 그럼 비우니까 이 구름이 비우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냐? 풀이하게 이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면은 불 것도 없지 뭐예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또는 목사님들 잘 보자 한번. 어?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가 성취하지 않았어요. 안 돼. 구름의 정체를 먼저 아는 다음에 구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성취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누가 지혜로 이 구름을 개선하는 필요하게 되고요. 진짜 하늘 구름 같으면 풀할 것도 없지 그냥 뭐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요걸 자세히 알아야 바로 이걸 이렇게 오시는 것들 뭐하리라? 보리라. 보리라 이거야. 볼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뭐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말씀하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그룹의 정체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오셔야 바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지혜로 이 구름을 뭐가 되냐? 풀어줄 자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풀어줄 자가.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세상에 이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나팔을 불면서 내려온다는 분들이 이와 같이 대사로면서 4장 11절부터 먼저 누가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먼저 얘기해드릴게. 주께서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 하나님의 나팔로 지기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께서 호령을 치면서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면서 주께서 내려오실 적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뜻은 뭐요? 무슨 뜻인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 주께서 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뭐요?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한다? 영접하게 하시니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겠죠? 네.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동 18절에 보게 되면은 서로 뭐야?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 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말씀이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알겠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 알아요. 네. 로마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일어나겠죠? 네.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먼저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신삼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말인데 바울의 말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말로 이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3장 7절 보세요 한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거짓말로 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여 또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바울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가 얘기한 것은 하도 예수를 믿지 않지요? 네. 그래.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을 불면서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불면서 이와 같이 하늘로 내려오실 적에 이와 같이 주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가지고 이와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 하나님의 참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뭐요? 심판받으리요. 자, 한 구절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뭐야?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지금 말하는 거야. 네. 바울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것이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자기 자유한 거죠? 네. 서로 이루하기 위해서, 예, 소리 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라 이거요. 거짓말. 예? 거짓말한 거죠? 네.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을 불면서 이래올 적에 주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한 거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깨달음없이 자랑하노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깃털없이 뭐야? 자랑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조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한 거라 이거요. 세상 모든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준 삼아야겠어요. 예수님 말씀 그냥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자가 그렇죠? 네. 이후에 예? 여기 우편에 앉으니까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보리라. 그냥 구름의 정체를 먼저 알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께서 스스로 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가 성날지 못하게 했고 누가 지혜로 기도 38장 37절 나오면 기도 37장 38절 보니까 누가 지혜로 이 구름을 계획하게 해봐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누가 풀이할 자 없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자세히 풀이해 줄 자가 와야 바로 우리가 이 구름의 정체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실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육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들어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은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인데 바로 주를 따라 뭐요? 하는 말이 아니요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튀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뭐요? 심판받으리요. 그래 이루하기 위해서 조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 말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뭐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같이 뭐요? 자랑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은 이게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라? 보리라. 그럼 이 구름의 정체를 알면 보겠어요?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봅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구름을 누가 지혜로 구름을 예수하겠습니다. 풀이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만 풀어봅시다 한번. 네. 이 시간.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이사야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애굽에 뭐요?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요. 네.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자, 보라 누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자, 무슨 구름이요? 빠른 빠른 구름이죠? 그러면 미쳤어요. 빠른 뭐요?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대로 하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그대로. 네. 우리가 이거 풀어보면은 이건 구름의 정체도 알고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자 어디 오신 거예요? 애굽에. 애굽으로 임하는 거예요. 네. 요 애굽에 가는 경고요. 저 애굽 나라만 경고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애굽은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사야 31장 3절 그대로 풀어보면 아는 거예요. 풀어보게 되면 구름도 알고 모든 거 다 알겠죠? 네. 너 걔네들 이것임을 알 거 아니요.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이사야 31장 3절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자 이건 애굽 나라에가 경고한 게 아니죠? 네. 사람들이 경고한 자 이거 나오잖아요 사람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신이 아니죠? 예. 이건 저 애굽 나라에가 경고한 게 아니라 아하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경고한 거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짝을 찾아보게 되면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뭐다 했어요? 없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굽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사야 31장 4절 보니까 애굽 나라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에게 애굽 모든 사람. 사람에게 경고한 거예요. 네. 여호와는 뭐예요? 신. 이사야 61장 나오죠? 네. 여호와는 신이요. 네. 자, 빠른 거예요. 자, 빠르는 뭐예요? 요새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달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빛도 빠르고 그렇죠? 네. 그러나 제일 빠른 건 인간의 뭐예요? 네. 사람의 뇌를 얘기하는 데 네. 뇌를 이같이 저 달날 갔다 100번이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면 벌써 갔다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더 빠른 게 바로 뇌. 네. 이제 이 구름이 정체가 문제예요. 구름이. 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구한다? 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면서 기도가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을 정체를 알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유다서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예. 너희 애찬의 양초요.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 이 구름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다서 1장 12절 다 읽어보면 알게 예?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요. 네. 목자는 사람이요. 네. 목자는 뭐요? 이 바람. 목자는 뭐를 비유했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뭐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요 하면 결론 내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물은 뭐요? 진리. 진리가 그냥 이 거짓 목자, 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참 목자야, 거짓 목자야. 목자. 이 목자는 사람의 사람이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목자가 바로 물 없는 구름이요 하고 결론 내버렸어. 네. 목자는 사람이죠? 네. 사람, 목자는 육체를 가졌어? 육체 안 가졌어? 육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구름은 바로 육체를 얘기해, 육체. 그렇죠?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다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바람에 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바람에 불려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그다음 죽고 또 죽어. 예,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다 뽑혀버리잖아. 그렇죠? 네. 열매가 있겠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사람이죠. 물 없는 구름. 육체가 있는 사람이요. 네.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자기 배천다 이거요. 자기 몸만 배천다는 얘기지. 거짓 목자죠? 네. 그래서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요 했으니까 바로 구름은 바로 이와 같이 구름은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 그래 그래요. 네. 애국으로 임한다는 건 뭐예요? 애국은 사람이죠? 사람이 애국으로 임한다 이거예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 이걸 풀이하면 되겠죠? 네. 자, 애국. 자, 뭐야? 애국이 또 나오나? 애국은 사람. 사람. 애국은 사람이었어요. 네. 자, 31.5. 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임하여 아하 풀어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뇌로 임하는 것이다. 임하는 것을 고른타 오는 것이다. 준다고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 사람의 육체죠? 네.
육체를 타고 이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얘가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 이거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은 임하는 자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나오죠? 네.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는 자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내게 임하는 자가 육체가 가진 사람이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제일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알아봤다니까? 아하,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로 바로 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제일예수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저 하늘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의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는 것을 뭐한다? 보리라. 이렇게 보리라 이거예요.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보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곽 54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바로 이와 같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 가진 사람으로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을 입어가지고 성곽 54년 전에 바로 음력 1월 17일 날 재림하셨다 이거예요. 왜 음력 1월 17일 날 재림하셨느냐? 조림 대신이 뭐요? 음력 1월 17일 날 부활했죠? 네. 부활하셔서 그날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가신 날이 내려오신 날. 올라가신 날이 내려오신 날이에요. 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림 대신이 바로 이와 같이 6월절 날 기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음력 1월 17일 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바로 음력 1월 17일 날 이 땅에 재림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네, 여기서 네, 예수님께 기름 부음하죠? 네. 기름 부음하면 받으면 끝나지. 자꾸 기름 부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죠? 네. 여호와께서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부자들한테 아니요. 가난한 지식인들에게 아니요. 무식한 자. 없는 자에게 미식한 자에게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와 같이 잘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맞습니다. 선한 자만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선한 자만 가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도 가죠? 네. 네, 이게 이걸 안 해요. 그 다음 나를 보내사 자, 제일이심을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에 상한 자를 예수께서 여호와의 신을 임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난 자에게 자유를 포르진 자에게 갇힌 자에게 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너희를 전파하며 그 다음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를 뭐하는 거예요? 전파하여. 그래서 네 배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계획을 딱 정해놓죠? 네. 정해놓고 그냥 그거 풀어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1973년 11월 10일에 바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역사는 시기와 때와 기한을 정해서 역사하실 겸 되어 있지 아무 때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이요 부활. 부활은 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을 들고 나오셨으니까 주시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로 큰 세상에 환란이 2019년 환란이 오면서 바로 환란이 지나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해가 바로 2019년 그 해가 성곽 49년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모든 다 때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들고 나온 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뭐야? 부활이다. 부활을 들고 나왔으니까 생명과 부활을 갖다 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환란이 지난 다음에
뭐 온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2019년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오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와 같이 그 해가 성곽 49년인데 그때부터 마지막은 뭐예요? 빛이 끝낸다, 이룬다, 주소한다, 결실한다. 결실 끝에 하죠? 네. 그래서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역사가 내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풀어보니까 아하,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구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내로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오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림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상으로. 예림 예수님. 예수님. 그분을 성경상으로 계시록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뿌리에서 뭐가 났어? 한 가지가. 가지죠? 네.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자, 이 가지라는 분이 뭐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과 그다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네. 그다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요? 예림 예림 예수님. 그렇죠? 네.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어디 가지가 가지에 거예요? 위에 강림하시리니 가지에 강림하시는 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가지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내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렇죠? 네. 자, 이 가지가 심판해 나뭇가지요? 아니요. 다 비유이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가 자세히 풀어주셨잖아요. 이 가지. 그래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초림 예수의 신을 모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초림 예수는 여호와의 신을 모시고 있지만은 재림 예수는 여호와의 신과 초림 예수의 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실한다죠? 네. 그래서 심판이죠? 네. 그렇죠? 네. 이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람.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자 교훈을 구하는 사람이 사람 아니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육체까지 사람을 알았죠? 네. 예? 그래요. 네.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대로 임했죠? 예? 네. 이렇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알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은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을 봤더니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 육체죠? 네.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이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 바로 이 가지인데 이 가지가 결실한 분인데 이 가지가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온 사람이 결실한 거예요. 심판주고. 그래서 이 가지가 이 세상이 가지가 아니라 가만히만 이 사람이 누구 읽으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뭐요?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사람이 이 가지가 이 사람이지 뭐예요? 네. 그래요. 네. 이 가지가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온 사람이 심판인데 이 결실한 자인데 바로 이 가지 사람의 이 나무 가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가지를 비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지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들을 모십니다. 그렇죠? 네.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제일이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이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바로 제일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온 사람이 이와 같이 가지가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네. 아들은 주님 예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모시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 이거요. 예? 진짜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것을 자세히 풀어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 구름을 뭐하나? 예수하겠느냐. 아 진짜 하늘 구름이 내려오신다면 필요할 것도 없지.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고사 기도가 스스로 가려놨어. 예? 초림 되시면 지금 그 원수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겠어? 올 것을. 그렇죠? 네. 근데 비사로 비유로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가만히 풀어보니까 아하 제르미야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이란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로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오시는 있다면 이 가지가 이거예요. 이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이 진짜 세상에 나뭇가지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라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 노시리라. 맞습니다. 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 요한일서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야, 증거하는 세상이 셋이요? 네. 셋이 거기 뒤에 답이 나와요. 네. 또 다음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뭐예요? 물과 피라 물과 피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하나 둘 셋이 합하여 하나에 하나. 네, 맞습니다. 아 저리는 제리미스도 진리, 물도 진리, 피가 있는데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세계 진리 깔아서 안 깔았어. 알았습니다. 진리 더하기 다 하나지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중간에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가 완성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 삼일체가 뭔지도 몰라. 맞습니다. 응? 우주 삼자가 사랑이 삼일체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더라고. 예?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삼일체래.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내 제일미식은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경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가지가 이거예요. 다리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뿌리에서 뭐예요? 가지가 나죠. 여러분들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건 알았어.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았어? 몰랐습니다. 예? 도저히 이 지혜를 오늘날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어? 없습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건 왔어도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결실인데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상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거든. 이 가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지. 이 사람이지. 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습. 이 사람이 진리의 성령이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오신 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다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성령 이분이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제일이시.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신 제일이시. 맞습니다. 가지가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모시고 온 제일이시. 제레미야. 딱 떨어져 안 떨어져. 네. 떨어진다. 이 역사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림제심이 이제 자격론을 보게 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제림제심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알고 봤더니 아하, 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이 구름은 비운데 이 구름을 풀이할 자가 오셔서 누가 지혜로 구름을 보았나? 예수하겠느냐. 풀이의 출산이 오셔서 제림제심 오셔서 풀어지니까 구름은 이와 같이 하늘 구름을 진짜 쏟아내는 구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육체를 가고 바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신을 경외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온 자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삼위일체로 딱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 데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저번 말씀드렸으면 사도행전 17장 41절 나오죠? 네. 이 사람 정하신 사람이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이 격정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그래야 그래요. 네.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4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행전 17장 31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하여금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정하신 정하신 사람이 정하신. 아니 이 사람 이렇게 보내는 재림이시면 보내는 사람이 저 이렇게 안정되겠어? 정하셨습니다. 아니야 보내겠어?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재림이시면 무슨 성을 들고 나온다? 부시의 부시의 통. 네. 투림이시면 가이사의 통. 가이세. 그래서 성령이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림이시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재림이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을 심판이죠? 네. 심판이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심판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네. 기기대로 공의로 심판을 날을 뭐예요? 작정하시다. 그리고 작정했는데 작정한 날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것이 일곱 천사가 일곱 쟁을 가지고 공기 가운데 쏟는 역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림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왔더니 아하 바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시고 온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이 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물과 기름이 마신 삼단 이와 같이 삼위일체가 딱 떨어지더라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 중인데 천하를 공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작정한 날짜가 바로 2019년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공기 가운데 쏟는 재앙이 이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는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바로 그 환란의 역사라고 해요. 그것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해요. 이해가죠?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증거를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하신 사람이 사랑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재림이시면 육체를 가진 사람 모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신을 모시고 온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이 사람이 결정적인 바로 정하신 사람이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니까 전부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와서 재림이시다 하니까 안 믿어.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 그 재림이시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재림이시께 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재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밖에 몰라. 그래 네, 안 아버지께서 누가 보내 있어? 네, 아버지께요.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아. 아들 누구요? 재림이시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재림이시 모르니까 재림이시 보내신 자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재림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증거하니까 참나마다 이거예요.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다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내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니 재림이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재림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그 재림이시 오셔서 증거하니까 목사님들이 아니랴. 맞습니다. 재림이시가 아니랴. 네. 참남아디야 이단이랴. 네, 맞습니다. 고소해가지고 지게에서 돌아가게 만들었어. 이게 옳은 얘기야?
아버지 외에는 알 자 없다는데 목사님들이 알아? 모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알아야 재밌으면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으면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 이 사람이 저같이 살아야 거예요. 맞습니다. 보내신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알 자가 없다는데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하는 거 이게? 그럼 목사님이 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천군 천사에 납을면서 하늘 미롱을 섰다 목사님 백성들이 가르치는 판인데 구름 하나도 몰라가지고 누가 지혜를 뭐예요? 구름을 계세요. 풀약이 되어요. 풀할 적 없으니까 재림되시니 오셔서 이 구름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풀어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는 뭐야? 경고라. 이사야 31장 33절 말씀 대로 애굽 나라에게 경고한 거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다고. 육체가 가진 사람의 대로 여호와의 신을 보시고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재림되신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교회의 신을 보시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십니다. 그래요. 네. 계시록 14장 1절 답을 더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네. 그 이마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네.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자, 여러분들 자,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보라 뭐예요?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있어요. 네.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자, 이름과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 이마에 잘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네. 이마는 어디 있어? 여러분들 산에 이 위에 있죠? 네. 이마가 지금 발 밑에 있어요? 아니요. 이마죠? 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네,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아버지의 뭐야?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름이 쓴 것이 것이 있도다. 그렇죠? 네.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시온산에 선 어린 양하고 이 어린 양은 달라요. 네.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이 이마는 바로 이와 같이 재림을 얘기한 거고 이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네, 여호와는 근데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마에 써있어요.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 얘 재림신을 찾아보려면 가서 이마를 다 까봐야지 뭐. 그렇죠? 네. 이름이 써있나 안 있나? 이름은 말씀이죠? 네.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보신 거야. 그렇죠? 네. 이 성경에는 이 집의 성경 이분이 우리가 힘을 임하신다. 그래서 이 가이라는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인데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신을 모십니다. 이 사람. 그렇죠? 네.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마를 쓴 것이다는 것은 바로 이마에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변하는 신을 모시고 왔다 이거예요. 신구의 66권 3,900절 전체 말씀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준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재림되시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가만히 봤더니 아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내로서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교환하시는 분을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모시고 오시는 분이 재림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되시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게 돼 있대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 공중에 주를 용접해가지고 뭐 천군 천사에 나불면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 이제 이와 같이 오시는 분이 제과를 떠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사야 5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자, 구속자가 시온에 뭐하며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재림제님도 뭐야?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야. 네. 그래서 죄하고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는 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네. 우리도 천국 가려면 죄가 가지고 죄 지고 갈까요? 못 갑니다. 죄를 벗어나는 길이 있죠? 네. 그래서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 말씀드렸어요. 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 그렇죠? 네.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림 예수님 피와 죄를 예수님 피를 흘려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뭐한다? 성취하는 역사가,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렇죠? 네.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날 바로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육체로 내 육체로. 그래서 제 예수는 육체가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저 공중에서 둥실둥실 이거 천군 천사에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결정적인 것이 육체예요. 육체. 사람의 육체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부활이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느냐?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 너희는 믿느냐 이거예요. 믿습니다. 믿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자가 없으니까 구원 십자가 딱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이와 같이 마지막에 구원 주시는 숫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장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그 다음 그가 자유를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오직 듣는 건 아버지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하더라고요.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것을 밝히 일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도 알았고 믿습니다. 빠진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 숫자도 알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제 제림예수께서 왜 바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조림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십자가가 원수가 됐지. 기분 좋아 나빠. 나쁩니다. 그렇죠? 네. 죄스럽다 이거야. 그 십자가 자, 조림예수님을 죽인 형틀이니까 죄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림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가를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을 받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성박 40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고 이번 4월 28일이죠. 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집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제1대신의 말씀 증거 전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뭘 들고 나오셨어요? 이 태극기 들고 나오셨죠? 네. 이 태극기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태극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모양이라 이거요. 예? 왜 이걸 들고 나오셨는지를 이 성경에서 들으려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이번 기회에 이번 집회에 오셔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이번 집회에 오시는 때로는 시간이 있어서 오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오시는 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여기 잠자리가 다 돼 있어요. 또 식사도 다 식사하실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몸만 오셔서 성경 하나 들고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와도 좋습니다. 목사님도 좋고 세상의 기독교인들도 좋고 죄를 지심을 믿는다 하는 형제도 다시 와서 바로 이와 같이 과연 생명이요 부활의 역사가 성막 49전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더욱더 더 알고 깨달아서 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바로 의인이 돼가지고 바로 다 함께 하나님의 살 길로 가야겠어요? 죽을 길로 가야겠어요? 가야 됩니다. 살 길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형제 여기서 오시는 분에게 이 잠자리라든가 식사를 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만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식사도 다 여기 대접돼 있고 잠자리도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거 걱정 마시고 한 형제로서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행해서 다 함께 빛의 하도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래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